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5절부터 29절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아들 마다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노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만민이 주 성령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길어요. 사실 본문이 이렇게 긴 경우에는 제가 핵심 말씀 몇 구절만 여러분 봉독하는데요. 오늘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사실 그것도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와 아들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장남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삭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큰 고통이 옵니다.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당연히 이삭이 장자로 세울 줄 알았어요. 왜요? 이삭도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말입니다.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죽을 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도 이삭이 37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네. 34년인가요? 3년인가? 하여튼
이 리브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야곱인데 왜 갑자기 이삭이 에서를 세우려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함께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눈먼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그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잘못되면 축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만약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결국 리브가하고 야곱은 이삭을 속인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7장은 그것만 기록하면 돼요. 어차피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든 이삭이 리브가하고 야곱에게 속아서 한 거지만 결국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끝내면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이삭의 가정에 그것도 부끄러운 얘기, 수치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해요? 긴 내용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급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함을 조심하자. 다시 한번 조급함을 조심하자.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단순히 이 이삭의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에 장자를 세우는 거예요. 장자 임명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에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자 에서가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이제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에서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리브가가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야곱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자, 우리에게도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거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리브가와 야곱의 인생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함이에요. 자, 조급함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기다립니다. 짧은 시간 아니죠. 네,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았어요. 사라는 65세 때였죠.
자,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이제 뭐예요? 75세가 되었어요. 근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믿고 10년을 기다렸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라는 그래요. 뭐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합시다. 그렇죠.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아브라함마저도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마저도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 당시 풍습이에요. 아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 그 당시 풍습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조급함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나누는 가운데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해요. 열심히 해요. 뿐만 아니라 즉각 행동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보면 부지런함이나 조급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부지런함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에요. 그 열심이, 그 수고가,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자, 그에 반면에 조급함은 뭐냐면요. 조급함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으로. 지난주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말씀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축복식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지금 그 가문의 족장을 세우는 일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예식인데, 근데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삭이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절 보면요, 이 한 절 말씀 안에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우리 잠깐 앞에 보여주실까요? 내가 즐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누구에게? 내게로 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바쳐진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행위니까 이삭이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나를 위해 가져와 이러면 안 돼요.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줄 텐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래야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별미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별미를 누구에게 가져와요? 나에게 가져와. 그 다음 절로 볼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인데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뭐예요? 내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인생에 큰 고통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앞에서 4절 말씀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고 지금 8절 말씀은 리브가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근데 어쩜 둘 다 똑같아요. 리브가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맞지요? 그렇죠. 야곱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맞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복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아들아 누구의 말을 따라?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따라?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라가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대로? 내 명령대로 해. 이것이 바로 조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여도 돼. 남편을 속여도 돼. 어떤 방법도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외삼촌 집.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네 형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몇 날 좀 피신해 있어라. 좀 시간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거야. 그 다음에 부를 테니까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다음에 너 야곱 와.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가 사람을 안 보내요. 그 말은 뭐예요? 에서 안에 있는 분노가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좀 시간 지나서 에서 안에 있는 분노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뭐예요? 리브가가 사람 보내서 야곱을 불렀겠죠? 그런데요. 야곱을 부르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에서 안에 깊은 분노와 이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줄 아세요? 30년 만에 돌아와요. 물론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10년은 또 숫곳이란 곳에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자기 가족으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야곱을 맞이한 건 이삭이에요. 리브가는 없어요. 왜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 한 번 그 후로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조급함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안 이뤄주세요? 빨리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아닙니까?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황과 정반대 상황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우리 마음이 조급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리브가와 야곱처럼.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게 돼요. 이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안에는 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조급함을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뭐 한두 달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15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두 달만 그런 일을 당해도 너무 힘든데, 아니 1, 2년 그런 일을 당해도 못 살 것 같은데 무려 15년을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조급했다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랬겠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울을 죽이면 누가 왕이 될까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겠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야곱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결국 속여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거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같아요. 가장 아주 정확한 방법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울을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지금 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조급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 왜 옷자락을 맸어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절대로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울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걸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어요. 자, 그러고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요. 자, 그에 반해서 리브가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예요.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겁도 없이 리브가와 야곱이 그 이삭을 속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과 리브가 야곱의 모습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팠는데 세상에 리브가와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삭을 속여요.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이삭이 물어보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 나가자마자 잡아왔으니 놀랄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참 이삭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요? 세상에 경배받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속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순적하게 해가지고 빨리 잡았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 죽이라고 해요. 그럼 왕이 되잖아요. 이 고난이 빨리 끝내잖아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다윗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 끌고 막 쫓아오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기름 부었어. 그렇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절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고 말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안 해요. 다윗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덫이 생길까요?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리브가와 야곱처럼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때에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조급해요. 어떻게 조급함을 이길 수 있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조급하신 분이 있다면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멈추세요. 절대 무언가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절대 조급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수 없이 완전하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만약에 이런 가정이 하잖아요.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삭을 속이지 않아서 이삭이 그대로 에서를 축복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에서가 복을 받고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에서가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이삭이 뭐 야곱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에서 야곱 헷갈려도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해서 들어주세요.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를 장자로 세워도 결국은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사람이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해도 천만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방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 전공이시거든요. 그 어떤 악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일도 오히려 합력해서 뭐를 만드시죠? 선을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나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것 같아요. 더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절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급하신 분, 내가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분이 있다면 스톱!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톱!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자꾸 두렵습니다. 자꾸 걱정 염려가 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되는 건지 뭔가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금방 할 수 있고 쉽고 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 너는 마음에 염려치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